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망령된 일과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생각했습니다. 그 원인을 또 생각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절대로 질 수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크고 가장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을 쳐서 이겼어요. 여러분, 얼마나 자기가 충천했겠습니까? 그런데 조만한 아이성을 치러 올라갔는데 상이 너무 작으니까 3,000명밖에 안 올라갔어요. 놀랍게도 얼마나 패망을 했는지 도망을 쳐서 36개 주랭랑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성 사람들이 힘을 내어서 쫓아와서 이스라엘 군대 36명을 전사를 시켰습니다. 질 수 없는 전쟁을 졌다 그 말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생각했습니다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만이고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는 범죄입니다. 어떤 범죄냐면요, 가나안 땅에는 31개의 성이 있습니다. 그 첫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내 것이라고 했어요. 그 가운데 속한 모든 것은 다 내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요, 처음 것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짐승의 초태생 처음 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식물에 처음 난 곡식, 곡물들 같은 거죠. 그거 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람도 처음 난 것을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우리가 6장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는, 나머지 30개 성읍에서 너희가 탈취물을 취할 것은 다 너희가 가져다 주지만은 31개 가운데 한 개, 여리고성의 것은 다 내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6장 18절에서 제대로 바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게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도 큰 아간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로 신할산 외또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짜리 금덩이 하나를 갖다가 훔쳤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자기 것으로 찾고 입마에 뺏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주가 왔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다음이 아이성인데 여리고성에 비하면 세 달의 피입니다. 이스라엘 군대 3,000명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성이니까 12,100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인구가. 그러면 거기서 군대가 몇 명이 되겠습니까? 36명이 전사했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어요. 전에는 가나안 성읍의 사람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어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여호수아도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날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저녁 늦도록 입도 달싹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안 도와준 것도 아니고, 내가 안 도와주고 싶어서 안 도와준 것도 아니고, 너희가 바친 물건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도와줄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해결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첫째로 하나님은요, 반드시 죄를 덜 주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적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죄를 자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죄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반드시 덜 주어내심으로 해결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간섭. 안 그러면 영원히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혼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을 보실까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너희 맞서지 못한다. 내게로 돌려야 할 것을 너희가 지어지니까 그것이 내게로 돌아올 때까지는 너희가 절대로 원수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안 도와줄 것이라고 했어. 그러면서 내일을 기다리라. 더 구체적인 해결책이 14절에 15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고 여호와께 뽑히는 그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고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이제 오늘 거룩하게 구별했다가 내일 너희가 다 내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지파별로, 족속별로, 그 다음에 가족별로, 남자별로 이렇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죄를 덜쳐내고 적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뽑힌 사람이 있거든 그와 그의 모든 가족들, 모든 소유를 다 불사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한번 더 합시다. 망령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수도 있는 죄 아닌가? 이만한 죄가 무슨 꼭 죽는 죄일까? 우리가 국법에도 이 정도 죄 같으면요, 한 5년 감옥살이 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하나님 왜 죽이라는 거죠? 하나님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아간만 죽이면 되지. 왜 그 가족들까지, 그 모든 소유까지 다 불태웁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래서 합시다라도 아간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뭐 때문에 굳이 그 일을 하게 했어? 온 이스라엘로 심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내가 탐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 가운데 탐욕이라는 것 참 무섭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범죄한 것도 다른 것 아닙니다. 탐욕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이 먹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졌으니까 하나님 체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딱 선악과를 딱 보니까 어떻게 보였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번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 만큼 뭐한지라 탐스럽기도 하고 저거 탁 따무으면 참 좋겠다. 마음에 탐욕이 들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먹고 자기 혼자만 먹은 거 아닙니다.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줬고 그도 먹었어. 우리 역시 먹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 속에 왜 망령된 일이 일어나느냐? 왜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 우리에게 견물세듯이 탐욕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과 경쟁자가 되는 상대가 무엇입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돈입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 보니까요. 좋은 게 천지백가지입니다. 신할산 매주도 있고 은도 많이 있고 금덩이가 채로 있는 거예요. 첫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17절, 18절, 19절에 세 번이나 온전히 내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이 눈앞을 탁 가려버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탐욕을 앞에 가리고 그냥 그것을 취해버리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11조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되면 괜찮은데 그렇죠. 집을 팔아서 몇천만 원 11조를 내준다. 그러면 아마 자신 있게 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집 팔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11조 내는 건 제가 아직 그래서 잘 못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어렵다 이니까 그죠. 그때부터 뒷골이 탁 땡기는. 그래 목사가 알고 교회에서 벌을 줬다 칩시다. 한 사람에게 벌을 준 것이 아니라 온 가족에게 벌을 줬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들고 일어나서 전부 저한테 항의할 것입니다. 왜 그토록 과혹한 벌을 줍니까? 여러분 잠언 2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마하지 못하고요. 형통하지 못하고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만다고 했습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아간의 죄가 뭐 그렇게 죽을 죄인가? 온 가족이 다 참수행을 당해야 될 죄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를 자복하고 버리라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으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힘듭니다. 하나님이 죄를 없이 해줄 마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1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한번 더 합시다. 내일을 기다리라. 하루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유의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아간이 어떻게 생각해 보겠습니까? 내가 훔쳤는데 내일 내 죄가 드러날 텐데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차 여호수 앞에 나가서 내가 죄를 지었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범인을 색출할 테니까 제비 뽑을 테니까 성결케 하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기를 마신다고 했습니까?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취미가 뭐냐면요, 우리의 죄를 사해줘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깊은 바다에 던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시겠다고도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간이 말입니다. 그 하루 유예 기간 동안에 자기가 자기 죄를 아니까 이 실직고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호수 앞에 쫓아나와서 밤에 말입니다. 그죠?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자백했더라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자기의 동족 36명이 죽었습니다. 불구하고 그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계속 깔아뭉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36명의 핏값을 자기가 당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10편 32편 4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부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 같이 됩니다. 요즘은 장마가지니까 여름 가뭄에 마른 논을 우리가 보기 힘듭니다만 저희들이 어릴 적에는 자주 가뭄이 들었어요. 논이요 쩍쩍 갈라져 있는데 보기가 참 명합니다. 하나님이 딱 누르시니까요. 우리의 진액이 다 말라가지고 여름 가뭄에 마른 논처럼 되다가 그 말인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주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이 되고 언약을 어긴 것이 되고 이것이 망령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느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잘못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안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망령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넘치는 교만으로 행합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사람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모를 줄로 착각하는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잘하는 일이 뭐냐? 한번 더 합시다. 죄를 안 짓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잘하는 것이 뭐냐면요. 죄를 지어서 죄를 많은 것입니까? 자백하는 것이 두 번째로 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침 이슬을 먹고 살 수가 없다는 일들 날마다 죄악 가운데서 사는 사람인데 죄 안 짓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잘하는 건 뭡니까? 죄를 하나님 앞에 많은 것입니까? 날마다 차별하는 것. 이것이 참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자꾸 그 문제를 타치해 주셔요. 자꾸 마음을 눌러요. 양심의 가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조 문제, 교만 문제, 거짓말 문제, 원망과 불평의 미움의 문제들이 있으니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자꾸 양심의 가책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꾸 나를 눌러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가 공연히 나를 비방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멸시하는 거 아닙니다. 내 죄를 깨닫게 하려고 자꾸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권고하시는 것이 어렵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걸 자꾸 눌러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해결하는 사람이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사람은 죄를 용서해줘도 찔끔찔끔 용서합니다. 하나님은 한꺼번에 용서하십니다. 사람은 죄를 용서했다 해도요, 나중에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끄집어냅니다. 한 번만 더 죄지으면 넣어버린다고 숫자까지 다 헤아리고 있습니다. 용서했다 그러면서도 다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별하면 미쁘시고 어려우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도 안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탕자보십시오. 아버지의 재산 다 탕진해 드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올 면목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기업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씻기, 옷을 갈아입고, 새 옷을 입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입고, 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아들의 지위를 여전히 그대로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이요, 두 번째로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죄를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간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내일 하루 4조, 그 다음에 지파별로 나오겠습니다.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그 다음에 종족별로 나오겠습니다. 자기 종족이 또 뽑혔어요. 그 다음에 가족별로 나오겠습니다. 자기 가족이 뽑혔어요. 정조 할아버지가 뽑혔고, 할아버지가 뽑혔고, 자기 아버지가 뽑혔고, 남자들 데려가더니 결국은 마지막에 자기가 뽑혔습니다. 몇 번 걸러 내려오는 동안에, 그죠? 여러분, 죄를 자백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기회가 없은 것이 아니에요. 기회가 있었습니다. 16절,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누가 뽑혔고요? 유다 지파가 뽑혔고, 아간에 속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는 이 아간의 정조 할아버지입니다. 세라 족속의 강남대를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강남대를 가까이 오게 했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 아들이 누가 뽑혔더라고요? 아간이 뽑혔다. 위에서부터 착 점점 이 제비 뽑는 것이 자기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시시각각 옥죄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내가 유다 지파인데, 세라가 뽑혔을 때 내가 세라 후손인데, 삽디가 뽑혔을 때 내가 삽디의 손자인데, nen데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쫓아가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민수기 3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면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내리라. 그같이 아니하면, 차별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범죄하면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낸다. 하나님 반드시 찾아낸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 어떤 사람의 죄는 밝게 드러나 먼저 심판대 앞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않는 것도 숨길 수 없고 일찍 발각되어지고 늦게 발각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현행법으로 잡히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후에 반드시 그 죄가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죠? 죄가 드러나는 게 있어요. 가장 안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드러나기 전에 미리 많은 것입니까? 자수하는 것이, 자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신구약 성경의 개념과 똑같습니다. 죄는 반드시 만다고요? 드러냅니다. 죄가 드러나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죄를 덜쳐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죄를 해결하기 위한 사람의 해결책은 뭐냐? 사람 편에서 할 것이 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반드시 덜쳐낸다면 사람 편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잡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아침 고백의 기도할 때마다 일조구절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마시며요 사하십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마신다고 했습니까? 깨끗게 하신다. 여러분, 사람의 죄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복이 무엇입니까?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많은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많은 것입니까? 이실 짓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복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복하지 않으면요, 공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을 복 주신다면 하나님도 죄에 대한 공범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 결단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없고 성령을 주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도 이같지 않느냐 하겠습니다. 누가 성령 충만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성령을 한량없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되돌기 시작하면, 죄를 회개하면 성령이 가까이 오기 시작하고 우리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회개한 분들 그런 걸 느끼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막 나도 모르게 막 고통을 합니다. 속에서 토할 것까지 자꾸 매서 꼽습니다. 자꾸 틀립니다. 두세 시간 기도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방언도 기도가 터져나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죄를 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날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설교 준비를 마쳐야 되겠는데 회개는 해야 되겠는데 두 속에서 갈등하면서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지혜가 뭐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사람 편에서 가장 좋은 지혜라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만 끌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환경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뒷담화하는 것만 끊어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타다는 것만 끊어도요, 하나님이 참 좋아하십니다.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속상해 죽겠다,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하는 말만 안 해도요, 하나님이 우리가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험난한 것만 끊어도 11조만 제대로 줘도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9절을 한번 좀 엄중하게 읽어보십시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에게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같으면 너무 시적이랄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참 전명한 사람입니다. 내 아들아, 사랑으로 고민하고 있는 수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놈의 새끼, 니 때문에 36명이 죽었다, 이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놈의 새끼가. 다리 몽디를 골라놓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 다음 말이 무엇입니까?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뭘 돌려?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 앞에 죄를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주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 뺄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의를 행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내 죄만 자백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처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어요. 실패하기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짧아가지고 우리가 실패한 줄 알았습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신 것입니다.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네 죄를 감추고 있는 동안에는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냐. 내가 내 영광이 땅에 밟히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가 죄를 지고 있는 동안에는 내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내 영광을 땅에 파묻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왜 안 도와줍니까? 원망하는데 하나님 도와주고 싶지. 네가 죄를 짓고 토설하지 않으니까 내 영광이 훼손당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일할 수 있겠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땅바닥을 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파묻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고 자꾸 원망만 하고 있는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때문에 내 이름이 땅에 짓밟히고 있고 네 때문에 내가 역사할 수가 없고 네 때문에 내가 복을 줄 수가 없고 너 때문에 내 교회에 내가 도움을 줄 수가 없고 얼마나 하나님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너는 왜 죄를 자복하지 않았어? 내 영광을 자꾸 발로 밟고 있는 하나님처럼 요소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현실을 두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네가 내 영광을 발로 밟고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공부함이 있다면 우리가 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발로 밟고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내 죄를 자백하지 않는 걸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내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 망령된 아간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탐하였어. 시라사들에 또 한 번 하고 200세겔하고 50세겔짜리 금덩이가 내 장막 속에 땅 속에 훔쳐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간첩이 잡히고 난 다음에 내가 간첩인데요. 그게 자수입니까? 자수 아닙니다. 제가 들통났는데 하나님이 적발해버리는데 그랬어야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말이야 됩니까? 자기 텐트 밑에다가 땅을 타고는 마대 속에 넣어가지고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22절 23절 이에 요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설치하여 요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요 앞에 마니라 쏟아내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밟힌지도 모르고 괜히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왜 복주지 않습니까? 왜 피하게 합니까? 왜 우리를 안 도와줍니까? 하나님은 내가 도와줄 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도와줄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다. 너희의 죄가 너와 나 사이에 담을 만들었다. 이렇게 됐어요. 내가 역사하지 못하게. 이로 아간의 죄가 드러나고 그 아간의 죄가 적발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계속 묻어두고 있으면 나만 힘든 것입니다. 내 가족도 힘들게 하고 내 교회도 내 공동체도 자꾸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다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토록 무섭다는 사실을 그것이 크든 적든지 그러므로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워야 될 것이 뭐냐? 사단마귀 아닙니다. 저는 뱀이 그렇게 싫어요. 그럴 때 뱀을 죄를 가장 무서워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죄입니다. 제가 오늘 내게 다가올 하나님의 모든 복을 틀어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게 틀어막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보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시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끌어냅니다. 아간만 죽으면 되는데 그 가족들 다 끌어내고 그 가족들, 짐승들, 재산들을 다 끌어냈습니다. 아골 골짜기에 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그를 괴롭게 하신다.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랬습니다. 아간만 죽으면 아간의 식구들도 아간의 짐승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간을 원수 갚는 마음으로 돌을 던졌어요. 그것 때문에 이 때문에 우리 36명 군대가 죽었다. 그런 마음으로 돌을 던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을 던지게 만드셨을까? 그런 것은 아닌 겁니다. 자기가 또 훔치지는 않았지만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탐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도 훔치고 싶었는데 억지로 내려앉혔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도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고 여러분 사람은 딱 두 죄인밖에 없습니다. 들킨 죄인과 아직 안 들킨 죄인. 아직 안 들킨 죄인. 언젠가는 들킬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죄인은 용기가 있어 죄를 저지른 죄인이고 용기가 없어서 아직 죄를 저지르지 못한 죄인이고 두 종류의 죄인이 있는 것입니다. 돌을 던지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무서워요. 나도 훔치고 싶었는데 나도 숨기고 싶었는데 아이고 무서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후에 여호수아를 보게 되지만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7장 이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된 일이 그만큼 도전받았습니다. 물론 사사기에 넘어가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사사기서에 나타난 삶을 살 것이냐? 여호수아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데마다 이기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 속에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싶거든요. 죄를 뿌리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죄를 멀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거치시니 그러므로 곧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그러더라. 원래는 아골골짜기가 아닌데 그죠? 아간을 갖다가 돌로 쳐서 죽인다는 그곳 골짜기 이름을 갖다가 아골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라 그렇게 부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엇을 기념할 일이 있고 기억할 일이 있으면 꼭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그들 어디에 돌무더기를 쌓았습니까? 요단강 언덕에 하나 쌓았고, 하나는 요단강 바닥에 쌓은 것을 보여줘야죠. 하나님 우리도 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겠다.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돌무더기를 쌓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골 골짜기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무더기를 쌓았습니까?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 제가 하나님으로 진노하게 하시는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구나.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구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그들과 기억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돌무더기를 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끊어버리니까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 8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아이성을 치지 않습니까? 이번 수요일에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만 죄를 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일일이 아이성을 치는 전략을 다 풀어주십니다. 세세하게 구체적인 작전 계획까지 다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일이 다 가르쳐주십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하는 일마다 행동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죄를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까? 우리가 죄를 끊어지 못하면 누가 복을 받지 못합니까? 내 자신이 복을 받지 못해. 내 가정이 복을 받지 못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잘나서 복을 받는 것 아닙니다. 죄만 끊어버려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복 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이고 내 인생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지겹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안 도와줘서 못 도와줘서 네 삶이 지겨운 것이 아니야. 네 죄 때문에 네 삶이 힘들고 지겨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장마철에 그게 시골에 가면 한비 내리고 나면 잡초가 무서워집니다. 그럼 또 낫을 가져 비지요. 또 한 번 비 내리고 나면 또 무서운 거죠. 왜 그렇습니까? 뿌리째 뽑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속의 재성은 잡초와 같습니다. 내 속에 있는 탐욕, 묘, 원망, 권위를 무시하고 엄란한 마음들, 이걸 뿌리째 뽑아. 주님 앞에 딱 결단하고 앉아서 2-3시간 그죠? 부러지고 또 부러지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성을 뿌리째 뽑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죄가 뿌리째 뽑혀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회개가 최고입니다. 사단은요, 죄를 남겨둬서 우리를 자꾸 그것 빌미 삼아가지고 올라갑니다. 노예로 삼습니다. 죄를 뿌리째 뽑아버려야 사단이 우리한테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내 속에 있는 악한이 자꾸 죽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맥을 못 줍니다. 오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